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의 그런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쉼없이 끊임없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그러한 틈이 없는 그러한 은혜의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지금껏 우리가 깊이 박혀 있는 그런 죄악의 틈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메꾸어 감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오늘은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다른 죄악의 틈을 우리가 좀 메꾸려고 했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미움의 틈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그 미움의 틈을 메꾸고 넘어가기 위해서, 또한 이 미움의 틈이 메꾸어져야만 다른 틈을 우리가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 총 3부작으로 우리가 왜 미움의 틈을 메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미움의 틈을 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미움의 틈을 막자라고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 미움의 틈이 쉽게 막혀지시지요? 네, 아마 미움의 틈이, 내 마음에 피어난 그 미움의 틈이 쉽게 막아지지 않습니다. 아마 적지 않은 분들이 마땅히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노력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미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좀 우리 마음에 조금 절망적인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친히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2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산 중턱에 이르러서 가르치시는 그런 산상보훈의 말씀의 일환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음, 사람을 죽인 자가 받는 그 사형을 말합니다. 그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 라가는 뭐냐면요,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했던 욕입니다. 아람어로 된 욕인데 그들 모두가 흔히들 알고 있었던 욕.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런 가치 없는 놈, 이런 말 해도 됩니까? 이런 어리석은, 이런 쓸데없는, 이런 바보. 저희 할머니 자주 쓰던 표현, 이런 썩을, 이런 거예요. 라가, 우리가 흔히들 평상시 언어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형제들에게 하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말씀 그냥 농담 삼아서, 야 그냥 참고로 알아둬라야, 이렇게 친구한테 농담하고 니네 저주 퍼부으면 지옥에 갈 거야, 그냥 이렇게 흘려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눠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가벼워지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꼭 인식하십시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은요, 하나님의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내 삶에 진짜 무겁게 다가오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말도 안 돼 라고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꼭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귀중한 말씀을 나는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천국에 이르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불가능해 보여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그것을 해낼 줄 믿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우리는 계속해서 그 미움의 틈을 우리가 메꾸어 갈 것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맡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미움의 틈을 메꿔내고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선대하래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구워주래요. 누구한테요? 그 원수한테요. 그리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첫 번째,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엄청 큰 상이 준비되어 있죠.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누리게 된대요.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은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다른 성경의 다른 곳과 이 같은 말씀을 비교해 보면요, 하나님은 의인이든 죄인이든 내가 원수든 사랑하는 자든 그들에게 똑같이 햇빛을 내리시고 똑같이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이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내 삶의 그 미움의 틈을 메꾼 그 상급이 뭡니까? 그 상이 클 거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여전히 없죠. 네. 그런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히 안다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 내 삶의 그 미움의 틈이 메꿔질 것입니다. 오늘은요, 미움의 틈을 메꾸어낸 두 명의 사람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소개할 그 두 명 모두 다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대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 미움에, 마음속에 그 미움에게 틈을 내주지 않고 그 미움을 잘 지켜왔고, 그리고 지금 방금 우리가 읽어보았던 본문 말씀 속에 그 미움의 틈을 메꾼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큰 상급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누려냈던 사람들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미움의 틈을 막아낸 사람들, 우리가 먼저 만나볼 인물은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사랑하는 미모의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참고로 그 위로, 요셉 위로 남자 형들만 10명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셉을 낳을 때는 이미 야곱도 그리고 라헬도 불임의 여인으로서 자녀가 없었는데, 그렇게 노년에 얻은 귀하고 복된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결혼 사기당하잖아요, 그렇죠? 7년 동안 쏙 빠지게 일했더니. 그래가지고 레아와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2명에게는 몸종이 1명씩 있어서 레아의 여종 실바, 라헬의 여종 빌하. 그래서 야곱에게는 총 4명의 부인에게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개의 지파장들이 되지요. 자, 여기서 제가 반짝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신 있는 분들은 아주 정말 성경에 능통하신 분이니까 자신 있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자녀는 몇 명이었을까요? 네, 몇 명이요? 13명 땡. 자, 13명 땡 아닙니다. 자, 또 네? 예, 보통 우리는 야곱의 자녀는 12명으로 알고 있어요. 예, 아들들의 이름만 보면 12명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조금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야곱에게는 1명의 딸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그의 딸 디나가 간통을 당해요. 그래서 야곱의 딸 디나의 간통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12명의 아들과 1명의 외동딸이라고 알고 있지만,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이런 구절을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37장 35절 말씀 보면 이게 이제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아들을 팔아버리고, 근데 아버지는 죽은 줄 알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아버지를 달래는 장면이에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모든 자녀들이 위로를 하는데요, 이 모든 자녀라는 이 글을 우리가 뭐 히브리어 원어 성경까지 아니어도 영어 성경만 봐도 여러분 이 모든 자녀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 수 있어요. 영어 성경 ESV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자녀는 딸이 1명이 아니에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다시 말해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과 1명의 딸이 있었던 게 아니라 최소 14명 이상의 자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4명이에요. 아들만 낳겠습니까? 아들이 12명이 낳았으면 딸은 몇 명이 낳았겠습니까? 적어도 12명보다 더 많이 낳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으니 여러분 꼭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 야곱 형님한테 꼭 물어볼 수 있도록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렇게 풀지 못한 난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되게 바쁠 거예요. 형님 자녀 몇 낳수? 우리가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셉은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꼭 빼닮았던 그런 이유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특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혜 때문에 형들로부터, 그 10명의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던 사람이 돼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만큼의 특혜를 줬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34장에 야곱과 레아의 딸 디나가 간통을 당하거든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야곱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한 장 넘어서 35장에 가면요, 맏아들 르우벤이 자신의 엄마 뻘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처 빌하와 잠자리를 갖거든요. 막 뒤집어지는 일이 아닙니까? 근데 야곱은 침묵해요. 그런데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그 모든 수많은 자녀들이 위로를 해도 그 위로를 받지도 않고요, 내가 슬퍼하면서 스올로 내려가서 내가 아들에게 가겠다.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아시겠죠?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나중에 훗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아직도 야곱은 여전히 내 아들,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일찍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픔과 상처를 평생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랑받았던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집에서는 일도 시키지 않았던 그러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가족에게 배신을 당해서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험난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가족에게 받은 상처 쉽게 메꾸어지십니까? 아니에요. 가족에게 여러분 버림받았습니까? 막 노예로 팔렸어요? 그 정도 아니에요. 그냥 말로써, 그냥 뭐 돈 조금 이런 걸로 우리가 조금 어려움 당해도 우리는 평생 그 사람 안 볼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의 배신으로 인해서 내가 평생 가보지도 못했던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 생활까지 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그 형들을 용서했을까? 어떻게 그 미움의 틈을 메꾸어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그 사건을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요셉이 형들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에게 간식을 싸주러 갑니다. 싸들고 갔는데 형들이 막 없어. 근데 요셉이 저 멀리서 벌써 옷이 좀 화려해요. 저 명품은 제밖에 안 입는데. 그래서 요셉이 온다.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형들이 비아냥거리면서 그를 어떻게 죽일까를 모색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람이 범죄를 하러 가는 사람의 표정, 내가 누군가를 죽이러 가는 사람의 표정은 다릅니다. 실제로 보지 못해도 영화 속에서 보십시오. 살인자의 그 살기가 있거든요. 아마 요셉은 형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그거 다 느꼈을 거예요. 나 좀 잘못 온 것 같은데, 이러다가 이 사람들 나 죽이게. 왜 그 살기를 못 느끼겠습니까? 짐승들도 알아요, 자기 잡히는 날을. 소도 울어요. 강아지는 죽으면 안 됩니다. 소도 울어요. 돼지도 울고. 그런데 하물며 요셉같이 똑똑한 사람이 왜 그걸 모르겠냐고요. 그래도 가요. 그리고 형들이 그를 죽이고자 하는 모든 상처되는 이야기를 다 들어요. 죽이기로 결정했다가 아니, 얘 그냥 구덩이에 파묻자. 구덩이를 발견하고 그 구덩이에 던집니다. 거기서 요셉은 어떠한 생각과 무슨 마음을 먹었을까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놈을 그냥 거기서 굶어 죽어도 큰 상처지만 이거를 또 돈 주고 팝니다.
지나가는 상인,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돈 흥정하는 이야기도 다 들었을 거예요. 얼마 쳐줄래요? 얘 되게 멀쩡해요. 괜찮아요. 건강해요.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예, 일 잘할 거예요. 아마 얼마에 주고받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손발이 묶인 채 노예로 끌려갔고, 노예로 끌려간 거 말도 통하지 않는 이방 그 애굽 나라에서 노예상에서 흥정을 해서 그곳에 팔려갑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요셉은 마음속으로 뭘 다짐했을까요? 내가 두고 봐라. 내가 이 날을 평생 잊지 않겠다.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 몇 날, 몇 월, 며칠. 형이라는 놈들이 두고 봐라. 이제 반드시 복수의 그 날이 올 것이고, 나는 지금부터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 거야.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저는 요셉이 무엇을 위해 기도한지 확실한 건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요셉은 이 기도를 계속 반복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꼭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시작. 제가 왜 요셉은 이 기도를 했다고 제가 확신하냐면요, 요셉의 인생에 크나큰 억울함의 경우를 몇 번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신과 배반의 사건 뒤에 꼭 따라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이런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만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억울하고 분통할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라 그가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을 때 언제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근데 왜 다른 때는 그러한 기록이 없고 꼭 이렇게 미움과 배신과 배반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꼭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움의 순간에 미움의 싹이 내 안에서 돋아날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입니다. 다시 말해, 미움의 순간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됩니다. 지금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렇게 사랑받고 그렇게 귀하게 자랐던 사람이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가 형통한 사람이 돼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는데 그의 주인이 뭘 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봐요. 이 보디발 장군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 밑에 39장 20절과 21절 보면 이제 요셉이 또 나의 순결과 정결을 지키는 대가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버려졌을 때 요셉,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둡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막 차오르고 막 미움의 틈이 막 빵빵빵 뚫려도 모두가 그냥 타당한 이유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옥은 왕을 제수로 가던 곳이래. 여기 요셉이 갇혔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 거예요. 지금 형통한 건 누군데요? 요셉인데. 복을 받는 건 누구예요? 간수장이고 아까 그 장군의 집안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밑에 23절 말씀 보면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도 않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요셉은 상처의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내가 미움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했습니다. 내가 그 미움을 이겨내기 위해 미움과 싸움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미움의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잔에
그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계속 부어질 때, 상처의 순간, 미움의 순간, 원망의 순간, 그런 모든 때에도 나에게 쉬지 않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고, 그 은혜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분명히 내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너무너무 미워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잔에 은혜가 채워지니 이 은혜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의 형통의 복을 모든 사람이 겪게 돼요. 그것이 노예로 팔려간 장군의 집이던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려서 얻게 된 열매 무엇입니까? 그 민족과 그 백성이 다 살아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상처가 간증이 되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 이것이 바로 미움의 틈을 메꾸어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형통하게 되었다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 그 형통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찰라흐라는 단어는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형통하다예요. 다시 말해, 요셉에겐 꿈이 있었지만 그 형들의 배신과 배반, 그 미움에 의해서 나의 꿈은 그쳐지고 멈춰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자가 되면 우리는 찰나흐,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의 삶은 결코 불행함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미움의 틈을 주지 않았던 요셉은요, 점점점 형통하게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억울함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 보여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여러분, 요셉은 내가 미움을 당할 때마다, 특별히 억울한 그러한 상황 때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앞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어떻게 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또 말씀 묵상과 성경 통독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를 끊이지 않고 가는 것이고, 새벽이고 밤이고 우리는 계속 기도회를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권면과 조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미움의 순간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내 마음에 미움이 싹 트면요, 제일 하기 싫은 것, 첫 번째, 믿음의 공동체에 가는 걸 제일 싫어해요.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요. 예배 제일 가기 싫고요, 제일 보기 싫은 사람 1호 목사님이에요. 제발 좀 전화 좀 받으세요. 안 받아. 그래요, 진짜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과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혼자서 그 미움의 틈 절대 못 메꿉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을 쫓아가서 아무리 하소연해도 그 미움의 틈, 그 상처는 메꿔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미움과 원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그 요셉 인생의 전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몇 년 동안 고생합니까? 17살에 집에서 나와서 몇 살에 총리가 되죠?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 13년 진짜 버림받고 팔리고 감옥 생활하고 정말 큰 상처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죽는 그 순간까지 애굽에서 정말 부하고 정말 영광스럽게 살았던 거 아시죠? 요셉뿐만 아니라 그 70명의 가족들 다 데리고 가서 다 잘 살게 된 거 아시죠? 요셉 덕분에 그 나라가 전 세계를 이렇게 막 다 잘 살게 된 거 아시죠? 여러분, 요셉이 그 인생 몇 년 누리는 줄 아십니까? 요셉이 몇 살에 죽었습니까? 17살부터 고생해서 30살에 요셉 너무 힘들었겠다 고생했어요. 30살에 왕이 되어서요, 창세기 50장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 미움의 덫에 빠져서
미움으로 버려졌던 삶이 아니라 그 미움의 틈을 메꿔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냈던 요셉에게 주어진 상급 70년 동안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올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해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져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여러분, 요셉이 앞으로 70년간 누리게 될 자신의 상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고통 중에 요셉에게 찾아가서 그 말씀을 한들 요셉은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야, 너 좀만 참아. 지금 12년째니까 1년만 더 참아. 그러면은 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고 너 70년 그 복을 누릴 거야 라고 아무리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를 해도 요셉은 그거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지금 12년 동안 참고 내 고생했는데 이런 원수야, 빨리 분노해, 칼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거예요. 위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가 나와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에 관심을 두고 계세요. 그리고 그 때와 기한이 차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남겨주신 그 풍성한 삶, 여러분 70년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내 마음에 미움의 틈을 허용했다면 어땠을까요?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그 배신과 분노, 그 미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계속 부어주신데 이 미움의 틈에서 계속 그 은혜를 흘렸다고 봅시다. 총리 대신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70년의 축복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내 삶에 미움의 틈을 메꾸는 것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왜요? 미움의 틈을 메꾸는 건 나의 남겨진 인생의 일기를 완전히 새롭게 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미움의 틈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메꾸어서 남겨진 놀라운 상급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사람은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역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과 그러한 사람에 의해서 온갖 어려움과 그러한 고통을 겪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다윗 역시 그 미움의 틈을 아주 잘 메꿉니다. 그리고 결국 단 한 번도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놀랍고 위대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죠.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갈등은 바로 이 장면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혹시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부터 우리가 쭉 한번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18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39쪽입니다. 한번 사무엘상 18장을 펴시고 쭉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보죠. 자, 7절부터 보시면요, 지금 이 장면이 어떠한 장면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입니다. 그래서 막 블레셋 사람들이 막 떠나가고, 그러니까 막 의기양양해서 막 와 기쁨과 나라가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그럼 제일 기뻐해야 될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이에요.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자들이 막 노래하면서 춤췄어요. 근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해서 심히 노합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춤추면서 노래하는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진짜요. 왜냐면 성경 곳곳에서 보면요, 에스더가 어떻게 민족을 구원했습니까? 미모 때문에. 그 아수에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내가 어디 보여줄까, 우리 민족 하만이 잘못됐어, 그래서 민족을 구원합니다. 반대로 신약 성경에 보세요. 헤롯의 손녀 헤로디아, 춤추고 노래하다가 너무 하고 그래, 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그래서 그 세례 요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춤은 아무 데서 추면 안 됩니다. 아무튼 사울이 이 여자들의 춤만 아니었으면 잘 될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해서 심히 노합니다.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철만 돌리니까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뭐냐. 그리고 9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래요. 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래요. 자, 아까 요셉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그 미움과 배신의 싹이 딱 텄을 때 요셉은 누구를 주목하죠? 하나님을 주목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뒤따라왔거든요. 근데 사울도 내 마음의 미움의 싹이 딱 트니까요,
사울은 다윗에게 주목합니다. 근데 이 작은 게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과 사람에게 주목하는 그 작은 하나의 결정이 얼마나 큰 결과를 벌어지냐면요, 밑에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이제 그 미움의 싹이 틀 때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주목했던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립니다. 한마디로 사울이 미쳐요.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고 있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것 벽에 박아버려야겠다. 그리고 창을 들어서 던져요. 악기 연주하다가 다윗이 2번 피해요. 오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도망가요. 그 다음부터 재앙의 시작이죠. 여러분, 요셉과 사울을 비교해 보면요, 정말 비슷한 상황이에요. 내 안에 미움의 싹이 트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이 훨씬 심했죠.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버림을 당했고 감옥에도 갔으니까요. 사울은 그 정도 상황도 아니에요. 하지만 내 안에 그 미움의 틈을 허용하니까 그의 삶을 온전히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작은 미움의 틈을 허용하니까 그가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인생이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이날 이 시로부터 다윗을 두려워하여 내가 그 때문에 불안하여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3,000명을 이끌고 다녔겠습니까? 본인은 자신의 삶의 위치를 보지도 못했어요. 눈이 멀어서. 난 왕이고 걔는 그냥 일개 청소년 아이예요. 청년도 되기 전에. 근데 그 미움의 싹을 내 안에 두었더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 미움의 순간, 그 미움을 당한 때에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이 따라와요. 그 밑에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아까 우리가 창세기 39장에서 봤던 내용 아닙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죽이려고 창을 들어 던지는 상황 속에서 다윗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아까 말했죠. 형통, 고난 중에서도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을 총리로, 다윗을 왕으로.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미움의 대상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는 순간부터 사울의 인생도 다윗의 인생도 완전 180도 달라지게 되죠. 정말 괴로움과 비극의 나날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뒤로 사무엘상 18장부터 그 괴로운 싸움이 시작되고요.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31장까지 이어집니다. 사무엘상 31장에 가서야 사울이 드디어 죽어요. 그때까지 기나긴 고통의 여정이 시작돼요. 얼마나 그 고통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몇 명이 나만 미워해도 그 하루가 정말 천년 같은데, 나를 죽인다는 사람이 왕이고 3,000명씩 이끌고 다니면 여러분 그게 하루가 천년 같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다윗의 고난은 정말 기나긴 여정 같아 보이지만 사무엘상 31장 사울이 죽은 이야기 그 바로 뒤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하 1장이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을 다 보십시오. 다윗이 복받은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지가 잘못해서 이게 한 거, 지는 아니고 다윗이 잘못해서 그런 거 빼고. 여러분, 사무엘 상이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도 사무엘하가 곧 시작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이 정말 큽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다윗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그 미움의 틈을 메꿨을까요? 다윗이 미움의 틈을 메꾼 방법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가 힘들면 찾아가고 억울하면 찾아가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욕심과 내 미움과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권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 내 손으로 그 더러운 죄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쫓겨다니면서 기록했던 시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꼭 찾아보세요. 대표적으로 시편 34편, 52편, 54편, 57편, 59편 대부분 50대 시리즈예요. 쭉 한번 보시면요 제목에 써 있어요. 뭐 어렵지도 않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기록했던 시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쭉 한번 보세요.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보다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고백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절망과 괴로움과 하나님 죽겠어요. 별로 없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할지라도 중간과 끝은 항상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세요. 막 으라차차 하면서 막 무조건 나아가요. 그런데 심지어는 시편에 보시면 저주시도 있어요. 저주시. 예, 몇 편 있어요. 대표적으로 시편 109편이 그러합니다. 너무너무 열받고 막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시편 109편을 꼭 교회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읽으면 욕이 되지만 꼭 교회 와서 읽어보세요. 진짜 막 말도 안 돼요. 대표적으로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해도 그냥 그런 거예요. 여호와여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빨리 죄 짓다 죽으라 그거죠. 그의 연수가 짧게 하시며 빨리 죽으라는 거죠.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기게 하소서. 빨리 배신 당하라 이거예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빨리 그놈 잡아가라 이거죠. 그의 자녀들을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막 이렇게 저주시를 해요. 엄청난 저주를 퍼붓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예수님께서 산 중턱에 이르셔서 했던 말씀이 떠오르죠. 너는 너희에게 이르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나가라 하는 사람에게 공의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던진다. 그럼 이건 뭡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저주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형제에게 가서 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합니다. 그것이 우리와의 차이예요. 다윗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참고 인내하였지만 그래도 더 이상 참지 못하는 걸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원수의 앞에서는 사울을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그의 형제에게 나아가 내가 노를 바라지 않아요.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이 다윗을 추적하던 중에 급동이 말이 왔어요. 급동. 있잖아요. 이거 말도 못하고 막 식은땀 막 흘리고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빨리 이거 있잖아요. 이거 사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막 다윗 쫓아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어디 굴 없냐 해가지고 왕이 막 여기다 무라락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채통을 지켜야죠. 그래서 굴에 들어갔어.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굴에 들어가가지고 뿌라빠빠라빠빠빠 막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 굴 속에는 누가 있었어요? 다윗하고 그의 군사들이 숨어 있는데 사울같이 생긴 사람이 원래 어두운 데서 밝은 데는 잘 보이거든요. 막 왕 옷을 입고 뚜벅뚜벅 걸어서 어시 하면서 막 빠라빠빠빠빠 하고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여 드디어 이 날이 나에게 왔군요. 똥 싸다 죽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 하면서 막 똥 싸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다윗은 그의 옷깃만 자릅니다. 쓱 뭐요? 아이 깜짝이야. 그러면서 아마 똥을 밟았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다윗은 그를 용서해요. 왜요? 나를 죽이고자 그렇게 고생시켰는데 왜 용서해요? 다윗은요 그를 죽이달라고 그것이 다윗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나는 내 손으로 그를 죽이려는 마음과 의도가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의 욕심, 자신의 힘, 자신의 그런 권위를 그 사람을 죽이는 것에 그 더러운 때를 자기 손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었다면 사울을 100번도 1000번도 죽였겠지만 그는 그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욕심을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12절만 볼게요. 12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똥 싸는 사울에게 그 옷을 자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그러니까 그 왕을 보복할 건 그 여호와 하나님이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아닙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악에게 틈을 주지, 그 죄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내 안에 분노가 아무리 일어나도 그 분노가 죄가 되지 않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 번만 참은 게 아닙니다. 사울이 군대 3000명 이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닐 때 사울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내가 덜 불안했으면 4명만 데리고 다녔겠죠. 5명, 100명, 1000명 해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 여러분 3000명 끌고 다니면서 밥 한번 먹여보십시오. 밥 먹는데도 몇 시간 걸려요. 그거를 맨날 다윗이 이리 갔다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갔다 그러면 저리 가고 계속 그것만 쫓아다녀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미움은 불안을 초래합니다. 반대로 사랑은 평안함을 줍니다. 한 번 더요. 여러분, 미움은 커지면 커질수록, 두면 둘수록 불안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평안을 줍니다.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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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그 찬양 2절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오늘도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요, 그런 불안한 세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미움의 틈일지 모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 내 마음에는 참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뒤로 2장을 더 넘기면 사무엘상 26장에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때는요, 다윗의 충신들이 다윗이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지난번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사울의 똥 사건 통해서. 그래서 이번에 또 사울을 딱 죽일 기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요, 다윗의 충신이었던 아비새가 어차피 못 죽일 거잖아요. 그럼 제가 대신 죽이겠습니다. 제가 창으로 그 사울을 관통시키겠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해요.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야, 그러지 마. 하나님이 또 이런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나 대신 저 원수를 이렇게 갚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여러분, 다윗 감사헌금하지 않았어요. 나 대신 그 사람을 죽여준다는 사람도 말려요. 너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라고. 그리고 다윗이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시편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정결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 어디에도 나갈 곳이 없으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그 미움의 보복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참 바보 같아 보이나요? 그런데요, 그로 인해 다윗이 누리게 된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산 건 맞지만 그 어려운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난 이후에 받은 복은 그가 겪었던 고통과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시편 다 읽어보십시오. 괴로운 시보다 감사한 시가 훨씬 많습니다. 세상에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모든 영광을 다 얻게 되고요, 그의 명성은 그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지고요,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선망하는 지금 이때까지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윗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가 죽을 때까지 부하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축복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미움의 테스트, 그 미움의 시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 본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여러분, 미움의 순간에 겪는 어려움은 정말 큽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내 삶의 원수들은요, 내게 임한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내가 이 미움의 상황 속에 미움의 틈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잘 이겨나가면요, 내가 그 사람에 의해서 겪는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의 그 미움의 틈을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메꾸어 보시면 어떨까요? 반드시 내 인생의 역사는 그 순간부터 새롭게 쓰여질 것입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미움의 순간에 나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이 피어나고 미움이 싹트면 여러분 가장 먼저 어디를 향해 나아가십니까? 그게 믿음의 공동체입니까? 세상의 친구들입니까? 나의 마음에, 나의 말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가면 나의 마음은 편해질지 몰라도 여러분 그 괴로움은 떠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요. 하지만 그 미움의 싹이 피어오르는 그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다음 질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결단당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 미움의 싹이 얼마나 많이 솟구칩니까? 그래서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에 미움의 싹이 솟아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를 결단하시고요, 공예배, 수요 성경 공부, 금요 철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통독, 필사, 뭐든지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내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건 그 미움의 대상의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사랑과 용서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참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이름으로 축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알 수도 없는 시간들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왜 초청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바로 요셉이고 내가 바로 다윗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미움의 틈을 메꾸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불가능을 하나님께서는 가능케 하시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참 평안과 참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과 늘 함께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의 싹이 피어나고 다시금 솟아날 때, 그때 내가 그 미움을 위해 미움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구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함께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욱더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이끌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만을 더욱더 사모하고 나의 목마른 나의 영혼이 주님을 부르짖고 아버지 주님을 향해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주님만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더욱더 향해 나아갑니다. 목마른 나의 심령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부르짖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께서 내게 이 시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참 평안과 참 은혜와 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르니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원하는 것 단 한 가지,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는 그 주님을 더욱더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꼭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내 마음에 그 화와 미움과 분노를 해가 지도록 두지 말고 그를 통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겨 지그시 무시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새롭게 결단합니다. 내가 그 미움의 틈을 메꾸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결단의 순간 이후에 반드시 나의 삶의 여정은, 나의 삶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질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그 미움의 틈과 미움의 싹이 솟아날 때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다짐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알 수 없고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러한 참 평안과 그러한 참 사랑을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그것이 불가능이 아닌 가능임을 우리가 증명하고 밝히 알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주님과 함께하여 내 삶의 모든 미움의 틈을 메꾸어 풍성한 은혜를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모든 백성들이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